사무엘 상은 이 사사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그대로 사무엘 상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는 어떤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도 여기까지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사장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도 그걸 제사장이 보고만 있어요. 방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에 손댔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만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끝납니다. 끝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고 자기 두 아들이 전사한 것을 듣고 나서 그냥 의자에서 자빠져 가지고 성경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 제사장은 앉아서 갔어요.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궤를 가져갔던 블레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형에 옮겨져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려고 모여가지고 방백이랑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자 결정하고 지난주에 5장이 끝납니다. 근데 오늘 6장에는 그런 재앙을 겪은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주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방이라는 어떤 지방 이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빈들을 얘기해요. 원문에서는 사람이 없는 빈들에서 왜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곳에다 빈들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거기다가 법궤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냥 놔둔 거예요. 거기서 7달을 방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다시 블레셋의 방백들이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느 곳으로 법궤를 보내야 될지를 의논해요. 3절의 기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로 알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님 뭐예요? 속건제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에 보면 속건제는 언제 드리나? 속건제는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고 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잘못을 깨달았을 때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어디서 좀 들은 건 있어요.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손댔으니까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성물을 우리가 손댔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속건제가 예배를 자신들의 우상처럼 자신들의 합의에 의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임재하시는 예배를 그들이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처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같이요 복을 받고 뭐예요? 병 낫고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보면은 금독종 모양과 금지 모양이 각각 5마리씩 나와요.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쥐떼로 전염병을 퍼뜨려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 쥐 때문에
5마리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들어서 이거를 풀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재앙이 닥쳤으니까. 5마리를 만든 것은 블레셋의 5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5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뭐예요?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냥 자신의 소견들의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저들이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애굽의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재앙을 내리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재앙 내린 것만 알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애굽인가 바로가 그 마음을 강박케 한 것 같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방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 비로소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에,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이득이 되나에, 그런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는 이들이 두려운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에도 계속 영적인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위기라는 걸.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인 위기가 오면요,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귀가 막혀요. 귀가. 그리고 눈이 가리워져요. 아무리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둠이 눈을 멀게 해버렸다. 어둠의 영들이. 그러니까 진실을 보는, 진리를 보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들리겠어요? 귀부터 망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우상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요즘에요, 넷플릭스 보니까, 넷플릭스 온라인 영화, 뭐 드라마, 이런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MBC가 제작한 나는 신이다라는 종교 다큐멘터리가 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넷플릭스가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이 JMS라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건데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초등학교도 밖에 안 나온 이 교주가요, 성경을 비유로 풀어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뇌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100번 들으면 그게 진짜처럼 들려요. 세뇌를 시키는 말씀으로 가다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을 속여서 수천 명의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강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렇게 세뇌당한 여자들이요, 그 무식한 말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무식해요. 근데 그 교주를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그리고 하나님같이 그 교주를 믿는, 저는 웃음밖에 안 들려요. 그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요. 너무 참 안타까워요. 세뇌당한 사람이 그 무식한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따라요. 어떻게 스카이대를 나온 사람들이, 뭐 주로 여자들은 주로 이대생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는데, 그렇게 인텔리가요 학식 없는 사람을 구주라고 부르고 그렇게 믿고 있나? 왜?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궤를요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요. 10절을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젖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괴와 금지와 독종을 거기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블레셋 땅에 가둔 거예요. 송아지가 벳세메스에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땅에 가둬놓은 거예요. 9절 보니까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블레셋에 내리신 재앙이 맞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는 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소를 가지고. 짐승에게도 뭐가 있어요? 짐승도 모성에 있어요. 모성에. 당연히 어미소들은요 송아지가 갇혀있는 데로 가죠. 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두 암소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본문 보면 12절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 소가 갔다는 거예요. 짐승은 말하지 못해요.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와 분리시켜 놨지만 송아지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소가 갔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오는 송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눈물이 났다, 울면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가 울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녀 이스라엘이 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도 천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울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짐승이 걸어가게 돼요. 짐승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데 자식까지 버리고 가고 순종하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찾죠. 필요할 때만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같이 하나님을 이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 두 마리 암소가 벳세메스로 간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의 많은 땅 중에서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땅 분배를 해요. 여호수아가. 근데 땅 분배를 받은 이 벳세메스를 누가 분배를 받습니까? 레위인이 분배를 받은 레위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족속이 어디였어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얏딜과 그들과 에스드모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벳세메스와 그들이니래서 벳세메스. 이 두 지파에서요 9성읍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레위인이 받은 벳세메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암수 두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는데 그 안에는 레위인의 성읍이 거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내 맘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19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고로 그들이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와, 궤가 왔다 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레위인도 그거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열어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우리의 방식과 고집과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내 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과 이 거룩함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편의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만 소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에 거기에 엎드려서 임재하면 느꼈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씨로 피어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간적인 편의대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길은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해 주셨어. 정금같이 하나님의 때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